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아이들이 떠든다고 째려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 선 것만으로 지금 아까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또 한 가지 부탁할게. 혹시 얘기하고 싶으면 작게 얘기해줘. 알았지?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따뜻한 레이저 시선을 좀 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인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의 그 하트 인사를 하시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세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올 세대를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세대를 살아갑시다. 좋아요. 이거 이거. 우리 얘들한테도 한번 해줄까요? 얘들아, 저기 너희들한테 지금 뭘 발사하고 있어? 고마워. 올 세대를 살아갑시다. 영생이란 단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영생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 세대의 생명. 올 세대의 생명. 조금 늘어져서 얘기하면 오는 세대의 생명. 하지만 이 올 세대는 시간적인 세대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는 세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월해서 오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초월해서 오는 세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올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좀 개념을 아셨으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살아갑니까? 또요, 나는 올 세대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에 살고 싶습니까? 나는 이 세대의 삶을 즐거워하며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세대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에 살지 않습니다. 올 세대를 준비합니다. 좀 어렵죠?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놋뱀을 보라 라잖아요.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뱀은 뭘 상징하죠? 사탄이잖아. 사탄의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장 그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20장부터 36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21장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에돔을 돌아서 가는 문제, 에돔이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에돔을 돌아서 가다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그러니까 불에 타는 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날개 달린 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의 뜻은 물면 어때요?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불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죽는 모습을 보자 지도자는 어때요? 지도자인 모세는 당장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장대 위에 둡니다.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봅니다. 만든 놋뱀이에요. 구리로 만든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올리고, 야, 저것을 바라보면 살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하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어때요? 살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뱀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매달아서 그걸 보게 하셨을까? 궁금증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랍비들도 궁금했어요. 왜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도대체 왜 구원이 되는지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결론은요, 나지 않았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더라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놋뱀에, 저도 놋뱀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놋뱀이 과연 무엇일까? 왜 놋뱀이 구원을 가져오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저는 놋뱀을 보고 나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놋뱀에 포커스가 있지만 그 일은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떨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놋뱀을 본 자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놋뱀을 본 자가 산 것이 아니라 포커스예요. 포커스는 놋뱀을 본 자가 산 것이 아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놋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의지할 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3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전체 내용, 3장의 전체 내용은 그 21절까지 내용이죠. 니고데모하고 하는 대화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와 하는 그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복음을 가장 쉽게, 그리고 복음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입니다. 자, 우리 잠깐 조금씩 한번 살펴볼까요?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길어서 14절만 읽었고요. 사실은 18절까지 볼 생각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바리새파하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권력을 가진 자죠. 똑똑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를 찾아오죠. 여기에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다. 누구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최고봉인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상징으로 밤에 왔다는 게 쓰여집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랍비가 얘기를 하죠. 예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는 표현은 예언자다는 표현이에요. 예언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표적을 보고 왔어요. 표적.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왔다는 걸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언자로 여겼고 그 예언자가 표적을 행하니까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아이러니, 역설적이면서 중의적인, 이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듭나다, 거듭나지, 이게 다시란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아버지에게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노텐, 게네테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더하여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워서. 그 물과 성령은 위로부터를 바꿔본 단어가 어떤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때에 부어지는 물로 상징되는 성령을 얘기하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에요. 물로 씻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물 자체가 씻어낸다? 아니죠. 성령이 씻는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활동이 수반될 때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표현은 자연 과정에서 물이 나오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자궁에서 나오죠. 물에서 태어납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자, 6절로 가볼까요? 육으로 난 것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이야, 너는 영적이야, 너는 육적이야, 이런 표현은 어떤 뉘앙스를 갖습니까? 참된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7절, 8절, 자, 바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도 바람과 마찬가지로 바람을 여러분 우리는 이용할 수는 있죠.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큰 그 풍력을 이용하는 것, 바람을 이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바람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해 범위 밖에 있죠.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듣기는 하죠. 위로부터 난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위로 난 사람. 여러분 아이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크게 떠들어도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내가 만약 위로부터 태어났다면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난 사람은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대가 아니라 올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 세대를 살아간다는 의미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올 세대를 살아가는지. 니고데모는 대답합니다. 다시 물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에서 오는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자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힘입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묻죠. 답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입어서 다시 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뭘까요? 십자가요.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선성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래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정진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요? 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유대교 율법 체계 자체도 아래 유괴 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말하죠. 헬라 체계, 제가 요한복음 처음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헬라 사상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 도입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합니다. 아래 세계에서 아무리 이치를 터득해도 이 이치를 터득하고 깨달으면 어때요? 신과 합일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지혜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도입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 자체도 거부합니다. 현상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으로 지식을 얻어서 영혼이 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도 거부하는 거죠.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로부터 와야 돼요. 아래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에 대한 개연성조차도 열 수 없어요. 11절로 가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한다고.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았어요? 누가 하늘에 가보았어요? 예수님만이 가보셨죠. 예수님께서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로 가볼까요? 이제 13절부터는 니고데모가 물은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자신을 가리키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위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려 올린 것처럼 들여 올려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분하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래 세상에는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노텐,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들려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려줘, 놋뱀을 보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려진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15절에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되는데 들려 올려진 자를 믿는 자,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자가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가 어때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린 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놋뱀의 포커스가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께서 물린 자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들려진 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냄을 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질 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높이 들려집니다. 예수를 높이 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 들려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올 세대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깨달아야 돼요. 지금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십자가의 그 위로부터 그럼 어떻게 구원이 오느냐, 어떻게 그럼 영생이 거듭나게 될 수 있느냐,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달림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깨달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그 7장을 보면 7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어요? 예수의 편을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와 상징적으로.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좇고 있다고는 드러낼 수 없어요. 왜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는 지위가 있어요. 지위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좇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7장 50절과 51절은 아직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는 드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19장으로 가보면요, 19장 38절로 39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무도 안 찾아와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 선지자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그 시체를, 자신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이제 밝혀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이젠 드러내요. 누구의 제자라는 것을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생명을 무릅쓰고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니고데모는 변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누가 이제 가끔씩 하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근데요, 오류가 있죠.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결정된다면 확신이 구원을 결정합니까? 내가 확신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확신합니다. 내 확신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은 누이치지 않았습니다. 그 상대방에 가서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 죄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확신해요. 확신이 구원을 결정할까요? 그럴 수 없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마어마한 신학자도 페터 슈툴마가 이 구절에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표현은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나의 확신은 구원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언제 판단받아요? 확정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확정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들려 올리신 그 십자가, 예수의 피, 생명만이 뭘 보증해요? 구원을 보증해요.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장대 높이 들려진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것을 말씀하셨던 그분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위로부터 온 거고 초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보냄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그 믿음이 올 세대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확신에 전혀 달려있지 않아요. 거기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린 자마다 보면 그 노뱀을 보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높이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녀를 위로부터 자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녀를 내어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온 그 사건만이 어때요?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칭하신다는 표현이고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 완전히 완성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죠. 3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무엇도 시행되는 거예요? 심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6절 전반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믿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생이 있다고. 그 뒤에 볼까요? 자, 탁 끊어가지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걸 낫을 빼버릴까요? 그럼 어때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저희 아이들 보지 마세요. 떠든다고 나무라는 눈빛 주지 마세요.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 귀해요. 다 했어요. 자신의 일을 다 했어요.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위로부터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믿는 자예요. 그것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또 어떤 자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처음 질문을 돌아가 볼까요? 올 세대를 살아갑시다. 올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는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심판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기업 오너, 농부, 어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싹 사라져요.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각은 나를 목사로 보지 않아요. 나의 가진 것에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뭘 봐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뭐다? 이제 아셨잖아요. 믿음은 뭐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죠. 뭔만 남아요? 순종했던 계기의 사건만 남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계기의 사건만 남아요. 목사란 이름도 없어요. 장로란 이름 직책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요. 64억을 가졌던 블룸버그 그 재산도 없어요. 농부도 없어요. 가난하게 산 것도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뭐만 남아요? 순종했던, 믿음대로 살았던 개개의 그 순종의 모습만 남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음만을 보십니다. 나는 지금 올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말 못하죠. 이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올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 눈에 어떤 권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저게 부족하더라.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부족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채워 넣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또는 내 주변에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봅니다. 어려움들을 보았어요. 나는 평상시라면 지나쳤을 겁니다. 원래 가족끼리는 동거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지 못해요. 왜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그에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가끔씩 돈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1,000원씩 2,000원씩 드립니다. 근데 탁 던져버려요. 그러면 교회 저 같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안 받으려면 마쇼 이러면 돼요?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혹시 식사를 못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양발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양발을 사줬어요. 저한테 1,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드리니까 툭 던져버리더라고요. 밥을 사달라고 그래서 밥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올 세대를 살아가는 것은, 이 세대에서 올 세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올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이제 내가 올 세대를 향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올 세대의 생명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올 세대를 살아가는 자, 이 세대에서 올 세대를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올 세대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나는,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싶습니까? 올 세대를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순종으로 보여주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위로부터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